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연관성이 있는 그런 그 말씀, 그래서 늘 결정에 따른 그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 어떤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에 마음에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죠. 또 다른 마음 한쪽으로는 마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올바른 결정일까? 바른 결정일까? 그래서 올바른 결정이 아닐 경우에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속에서 늘 좀 마음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죠. 요즘같이 참 그 경기가 좋지 않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이자도 높다 그러고 그럴 때에 만약에 집을 사야 된다고 한다면 참 그 결정하는데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과연 집을 사야 될까? 아니면은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야 될까? 지금이 적당한 시기인가? 뭐 등등 해서 그 결정을 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덜컥 아무런 생각 없이 집을 샀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고요. 또 집을 살 때에 내가 돈이 있어서 사면은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산다고 그랬을 때 금리가 정신없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게 될 겁니다.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리고 그 결정에는 대가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아무런 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안 생기게 됩니까? 아무런 결정을 안 하는 것 자체도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결정을 안 해도 그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요. 그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함으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만일 아브라함이 내가 하는 결정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도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결코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마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본인도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졌겠지요. 결국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충분히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결정이 바른 결정일까 그렇게 염려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이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이제 그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사업에서 성공하였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가 좋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그 좋은 결정은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경험을 통해서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을 배웠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험을 했길래 과연 그런 좋은 결정을 하게 되었나요? 그리고 물었더니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잘못된 결정을 하는 그 통해서 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요. 우리가 믿음으로서도 살아갈 때 때로는 실패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일을 실패하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놓여지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 잘못된 결정과 또 그로 말미암은 대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어그러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 일을 통해서 배우고 다시는 그 똑같은 결정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또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정이 아닌 세속적이고 정말 잘못된 결정을 해나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정이 아닌 자기 마음에 그냥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지극히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이가 75세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어요. 그리고는 그 땅에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내 민족이 창성하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이 창성하게 될 것이다. 아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이 지났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마음에 초조함을 느낍니다. 불안함을 느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아닌가? 내가 잘못 결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오랜 시간 전에 교육관을 짓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더디 이루어지는 거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이 일들이 지겨워지고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반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절반은 다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될래나? 왜 이렇게 안 돼?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왔었을 때에도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그때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기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회중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이를 위해서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시작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시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생각은 더디지만 때가 되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10년이 흘렀는데, 이제 10년이 흘렀다고 하는 것은 75세의 나이였던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된 겁니까? 85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덩달아서 사라의 나이도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이제 과연 우리가 물리적으로 아이를 생산해낼 수 있는가 염려가 될 그런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뭡니까? 그 당시 그 지방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행하던 대리 출산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기의 여종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몸을 빌려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로 바로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하는 그 방법을 쓰기로 작정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믿음의 결정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니까 그건 믿음의 결정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왜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이런 인간적인 결정, 믿음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결정을
해나가는 것일까요? 또 그 결과로서 얻게 되는 일은 무엇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런 결정을 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인간적인 동기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동기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결정한 것이 대리 출산이었습니다. 이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나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뭐 이것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다, 문제의식 자체를 가지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길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닌 것이죠.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로 남이 장에 가니 요광지고 장에 간다, 뭐 그런 말을 하신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남들이 다 장에 뭔가를 팔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팔러 가야 될 것 같은데 팔러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팔러 가려고 선택했던 것이 자기 집에 요광을 지고 장에 가더라. 남들 따라 갔던 일이 그렇게 되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바른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준은 뭐냐 하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져야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가운데서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게 되고 아이는 생기지 않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만일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져 버린다면 대가 끊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했던 결정이 인간적인 결정이에요.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을 통하여 대를 잇게 하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마음에 의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걱정이 생겨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행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2절에 사라는 뭐라 그러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전에 아브라함의 씨로 그렇게 대를 잇겠다, 그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사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단정지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 다음이에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오히려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닌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때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그 칭찬을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신앙 고백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길을 가로막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책망도 듣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잘못된 길로 그렇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건 좋은데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향에서, 왜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내가 너에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정말 낯선 곳으로,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인도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관심 없어요. 지금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자손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시야가 좁아드니까 그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보니까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 내 여종을 통해서 대를 이으면 되겠구나, 거기서 아들을 낳으면 그러면 되겠구나. 그런 인간적인 동기가 생겨버린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차지하게 되면 당연히 결정도 그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늘 우리가 제일 힘든 것 같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 내가 제일 힘들다 생각하면 그저 내가 힘들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인간적인 동기를 자꾸 찾아요, 결정할 때. 여러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걸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가정적으로 불우한 환경에 있었고 뭐는 어떻고 뭐 이런 이유를 이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유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 모두가 다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 정말 반드시 그와 같은 그런 일들을 저질러요?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딛고 일어나서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보는 것만 보게 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온 정신이 쏠려지게 되면 거기 하나님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방향대로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나요? 따지고 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 없더라고요. 어떤 가정이 이렇게 보면 아유, 저 집에 무슨 걱정이 있어, 먹고 살기 충분한 물질이 있고 건강하고 다 괜찮은데 뭔 걱정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만나본 가정들의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혹은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동기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동기는 절대적으로 믿음의 동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결정해 나갈 때 그 방향성 속에는
절대로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당면에 있는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는 것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을진데 저와 여러분들 오죽하겠어요. 그저 어려운 일 닥치면, 힘든 일 닥치면, 문제를 가지게 되면 거기에 한없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늪과 같습니다. 늪에 사람이 빠지면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들게 되지 거기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문제라고 하는 것에 빠져들게 되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해결책으로 보이는 것이 다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눈을 들어 위를 봐야 됩니다. 내가 붙잡을 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붙잡을 것이 있을 때 그걸 붙잡으면 그걸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든든하게 우리의 밧줄이 되어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도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로 우리가 나가지 않을까, 그 염려할 거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드는 것이 첫 번째예요. 자꾸 문제만을 바라보면 거기 자꾸 빠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 믿음의 동기, 믿음의 방향으로 올바른 결정을 해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잘못된 결정은 반드시 결과를 낳죠.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아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이 완전히 어려워지죠.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임신을 하였더니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였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임신하였고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별로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대를 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주인인 사레가 있지만 그건 껍데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안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가만히 있어요? 그 멸시함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막 탄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분노에 차에 있는 지금 사라에게 하갈에 대한 처분을 맡겨요. 그 얘기는 당신이 마음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런 의미가 되지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아브라함, 사레 그리고 하갈 이 세 사람의 지금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사레는 먼저 하갈은 그 여주인을 멸시하지요. 교만하여서 그게 죄를 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레는 자기가 멸시함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하갈을 학대해요. 그 종을 주인이 학대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학대라고 하는 표현이 그게 괴롭히는 겁니까?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그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책임을 떠맡기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마음대로 하라,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이 아닌 정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결정을 해나가니까 집안이 어려움을 빠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세 명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서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 철천지왼수가 돼서 지금까지도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우리 마음에는 커다란 짐이 생겨요. 수치심이 생겨요.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사무엘 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시장의 한 귀퉁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서 그냥 펑펑 울고 있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시켜도 대꾸도 안 해요. 그냥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서서 그 땡볕에 그러고 울고 있으니까 제자가 가서 물었대요. 왜 그러고 계십니까, 선생님?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 사무엘 잔슨이라고 한 분이 그 제자에게 자기 얘기를 들려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헌책 장사를 하였지. 그런데 어느 날 내 아버지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 얘야, 오늘 하루만 이 가게를 봐주지 않겠니? 헌책 파는 장사를 대신해 주지 않겠니?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사무엘 잔슨이 그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버지, 내가 우리 집이 이 헌책 장사를 하는 게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워 죽겠는데 나보고 그거를 대신하라고요? 나 못합니다. 그러고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중에도 그 일을 하루라도 쉬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병이 더 도지고 깊어져서 결국은 얼마 안 가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 사무엘 잔슨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수치심과 그 죄책감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5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만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 아버지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빠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후회가 흘러서 회한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결정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아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결정으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정 자체가 어려워지게 됩니까? 서로 분쟁하게 되고 화목함이 깨어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가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왜 도대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왜 잘못된 결정을 할까 생각해 보면 다른 이유가 없고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힘으로 이것을 뭘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그 결정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겨요. 고통스럽게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막에서 강물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못하신다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사람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정말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죠.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할 리가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그 결과도 우리가 얻을 일이 없어요. 그건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저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걸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잘못된 결정에도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잘못된 결정으로 진짜 온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요, 이 하갈은 쫓겨나요.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주세요. 그리고는 네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사실대로 말하죠. 그럴 때 해답을 정해주시죠.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다시 내 주인인 사라의 그 수중으로 들어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는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해요. 엄청난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이 하갈에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죄는 누가 저질렀습니까? 하갈이 저질렀잖아요. 여주인을 멸시하고, 그렇게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서 그러고 나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만나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내가 다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갈이요 정말 막막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샘 곁에 그냥 앉아서 그러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나중에 내 뱃속에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돌보지?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막하게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래요. 그리고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세요. 하갈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처와 모든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갈이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하갈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지어질른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어도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에도 내 신음소리와 내 고통소리를 들어주시고 나를 살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잘못된 결정으로 받는 그 모든 고통은 내가 고스란히 다 당하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보면 싼 그런 입장인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지요. 그 값비싼 대가를 통하여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엄마한테 엄청나게 야단을 맞은 거예요. 뭐 때문에 맞는지는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눈물 찍찍 짜면서 삐져가지고 그 방에 처박혀가지고 혼자서 그러고 앉아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때가 되면 이제 밥때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그래서 저녁이 돼서 밥때가 되었어요. 주책 없이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배가 고파요. 근데 엄마한테 밥 달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으니. 야단 맞은 것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엄마는 어때요? 그때 문을 드르륵 열면서 예, 밥 먹어라 말씀하시죠. 때가 되어서 얘가 배고픈 줄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내가 야단도 맞고 내가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삐져서 마치 사라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삐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살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